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이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내가 젊었을 때에는 너는 내게 충성하였고 신부처럼 나를 사랑하였다. 아무것도 심은 적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여 내 소산 중에 첫 열매 같았다. 이스라엘을 해치려 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전에 함께 묵상하였던 민수기 말씀들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신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해 내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광야에서는 참 많은 일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광야의 긴 시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서로만 바라볼 수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신혼생활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만 바라보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풍요와 부요의 땅에서 먹고 살만하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서로 사랑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잊어버리고선 하나님을 떠나 찾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 땅은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부관계에서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디서 어디로 불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배신하는 행위임은 진배없고, 오히려 함께 쌓아온 사랑의 시간을 기만하고 그 관계를 처음부터 부정하게 만들기에 가장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선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선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바알과 바람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억울해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농사의 풍요를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만 잠시 농경의 신인 바알도 함께 섬겼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저에게 마치 이전에 유행했던 어떤 드라마의 한 대사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그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뻔뻔한 변명일 뿐입니다.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은 죄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내 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아가미로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물고기는 바닷물이 당연하게만 느껴집니다.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물고기가 육지의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무태 생활이 하고 싶어진다면, 물 밖에서 살아가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는 잠깐 물 밖에 나와서 즐겁게 있을 수 있겠지만 물고기는 물 밖에서 숨을 쉬지 못합니다. 물 밖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숨이 턱 하고 막히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야 물고기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물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에 빠져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인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 스스로 살아가고자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임을 경험하고 깨달아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한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을 겪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소중함을 다급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자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한 발이라도 걸치고 있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광야를 건너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이 흘러
그때의 추억만 가진 채 그때의 경험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풍요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도 그땐 그랬는데, 나도 다 해본 것인데, 그때 나도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다 부질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걸친 채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주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내가 나를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동하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어떤 온도로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우리가 아닌 지금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전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전엔 성령을 받고 뜨겁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렇게 살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아직 남아 계십니까?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감격,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